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검색어를 치면 뭐 인사청문회, 또 청년 실업, 가뭄, 북한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 검색어로 뜰 겁니다. 만약에 그 2000년 전 그 오순절 직후에 그 예루살렘 사회에 그 인기 검색어를 친다면 무엇이 이제 많이 뜨겠습니까? 베드로, 성령, 나사렛 예수, 말씀, 성도의 교제, 뭐 기도 이런 것들이 뜰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도는 성령이나 이 말씀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도는 이 기독교인 말고도 다른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이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간절한 바람입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제 교문 밖에서 두 손 모아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이제 건물 더미에 이렇게 깔려 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구출되도록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에서 잘 벗어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만나고 싶어요. 또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만나면 더 오래 있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제 단둘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제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꾸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 자꾸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기도하고 싶어하고 또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이제 어떤 것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안진뱅이였다가 치료받은 이 사람이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교를 하게 되고 2,000명이 거기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데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온갖 위협을 하면서 이제 풀어줍니다. 이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만 전하고 안전하게 이제 지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위험해요. 위험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안 전하면 이제 안전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위기를 이제 맞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위협은 예수 이름으로 더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진짜 이렇게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을 주겠다. 뭐 어떤 온갖 위협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없애는 거 어떻게 그런 건 뭐 그들에게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런 위협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부터 24절 중간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갔을 때 믿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사도들은 위협을 받고 풀려나자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제일 먼저 바로 거기로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위협했던 말을 그 모인 그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높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움에 닥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자꾸 성도들이 모인, 교인들이 모인 기도 모임에 또 그런 예배에 자꾸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기도도 덜 해요. 그래도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어떤 예배,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 이 그리스도인의 큰 특징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또 그런 모임에, 그런 예배 장소에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그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인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간구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와 어려움이 뭔가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힘든 거 이야기하고 기도를 끝날 때가 있었는데, 기도는 우리 간구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대상을 알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우상에게 또 큰 고목에 비는 거하고 큰 차이가 어떤 면에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걸 모르고선 그냥 자신의 필요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4절 중간을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되고 막 자랑할 것도 많고 이러면 하나님 굉장히 크신 분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렇게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시험도 잘 안 되고 또 막 직장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몸에 질병도 있고 막 이러면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작게 그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더라도 대주제여 하고 부르기보다는 소주제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소주제여 그렇게는 안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그냥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바로 뒤에 이제 그 말씀이 설명을 잘 해주는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시라는 겁니다. 이 이제 부정적인 거지만 그 전제군주라는 말, 전제군주. 아주 이렇게 힘으로 막 군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전제군주라고 하는데, 독재자죠, 독재자. 독재자가 그 전제군주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의 의미가 이 대주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주제는 절대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진 그런 분을 이제 가리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대제장의 살벌한 위협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대주제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굉장히 막 두려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주제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할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는 공예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권력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실권을 가졌어요. 당장에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막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더 크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과 신뢰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권력, 그 지도자들은 실세입니다,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와서 우리를 또 붙잡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불임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록 불임으로 온갖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오랫동안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막 불임 나가 자기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내가 작으니까 하나님도 작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힘이 없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부르는가 하는 것이 기도의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온 우주와 세상을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높으신께 하는 것이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오면서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 것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원래 자격은 없는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기도는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이제 힘써서 하는데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따라온 거라는 겁니다. 그 앞쪽에 그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도 별로 이제 안 생겨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또 매일 성경을 하고 또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막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될 수 있고 또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어떠신 분이고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25절, 26절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허했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그 시편 2장 그 1, 2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고 없애려고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도 그렇게 반역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왕위와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대적들의 어떤 음모와 또 어떤 공격에 대해서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다윗을 대적하던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에게 해당되는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슬려 대적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평상시에 서로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에서는 딱 합세를 하는 거, 서로 연락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시편에서 그 예언하신 것에 성취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다윗에게 일어났고 또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진 일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는 것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해하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을 그들이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려고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때 막 이제 원수들이 다윗을 그렇게 했던 거나 또 헤롯과 또 빌라도가 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한 거나 또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사도들을 막 이렇게 박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없었다면 그 당시 기독교 그 신자들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 그 원들을 중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마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막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모의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나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막 박해하는 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런 박해가 없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막 노마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그 어려움과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게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막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것 안에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일, 그런 일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여겨지고 또 핍박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롭히는 사람이나 그 어려움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복된 일이 일어나야지, 일이 잘 풀려야지, 왜 자꾸 이렇게 일이 꼬이고 왜 이렇게 미움을 받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걸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좀 힘들게 해요. 힘들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참 막 이렇게 막 조롱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하여튼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께 저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겸손해졌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더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그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람 더 있어도 되겠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 사람을 다른 데 보내든지 또 무슨 어려움이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 어려움을 그때 이제 하나님 싹 이제 제거를 이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게 협조해서 막 일이 잘 풀리고 또 칭찬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역으로 계속 이제 힘들어진다면 그걸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그 29절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달라는 겁니다. 여기 굽어 보아 달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 달라 하는 의미도 아니고 복수해 달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가장 두렵고 큰 어려움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입니다. 이 위협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도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지켜봐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봐달라. 하나님이 계속 지켜봐 달라. 그 위협과 이런 박해, 그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문제를 하나님 손에 다 그냥 의탁을 하는 거예요. 뭐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지켜봐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아서 해달라. 이제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위협만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얼마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까? 그래서 그 위협을 제거해달라. 줄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달라. 그냥 어떻게 되든지 괜찮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현재 겪는 이 박해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박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박해가 다 사라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다 막 보복을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여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의 여유를 가지니까 어떤 간구를 하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면 너희들 감옥에 다 가두고 너희들 죽일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 이런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것과 내 현실적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당장에 지금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내가 뭐 사역자도 아니고 그거하고 나하고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현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어려움 어려움 실제 그 상태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상상력이 있어요. 상상력,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더 크게, 더 막 이렇게 그 시나리오까지 막 이렇게 짜고 막 상상력을 보태서 너무 크게 막 생각을 하면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자체의 상태만 보이고 또 그게 또 작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믿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현실의 문제가 그냥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해결돼야 된다, 이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쫙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이렇게 결국 해결되는 그 문제가 작아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구하는 세 번째는 이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박해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이 확 임해서 저 못된 사람들 다 태워버리라고. 기도하면 막 저 사람 다 병 걸리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라고 또 유익한 그런 능력들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기적으로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서 시험에 합격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한 사람은 떨어지고 공부 안 했는데 기도한 사람은 합격하고 그럼 남들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겠습니까? 아주 불의한 분으로 아주 못된 분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할 때가 객관적으로 보면 안 했어요. 이게 나쁜 결과가 나와야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막 또 놀라운 어떤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요. 제3자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여길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잠깐 못됐어도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아주 욕심스럽고 또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주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이제 그런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이제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물론 내 필요도 구하지만 더 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고 내 필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구하도록 다른 사람이 그게 어떤 면에서 이제 제일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서 아니 너 지금 이렇게 코가 석자인데 너 남의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는 이제 그렇게 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또 다른 사람의 유익들 그런 기도를 더 우선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 그런 사람의 필요들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진동이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기도를 안 들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위협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없어지는, 위협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위협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뭐 원수들이 막 이렇게 병들어서 막 죽거나 어떤 막 원수들이 싹 없어지고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사인을 보여요. 사인.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런 사인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고 그걸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한 자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렇게 어떤 뭐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말씀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막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이제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람들 자체가 막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확신이 생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말씀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참 어떤 이렇게 어떤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대부분 그러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바로 뭐가 막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기쁨이 막 샘솟는 겁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현실은 그대로예요.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는 뭐 안 변하고 그대로 말 안 듣고 나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겁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겁니다. 그럼 왜 현실은 안 바뀌는가?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야 될, 아직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게 영적으로 더 유익한 어떤 그런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참 우리가 참 하여튼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그 어려울 때는 좀 겸손하고 좀 경건한데,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금방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경건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지속이 돼야 진짜 좀 낮아집니다. 진짜 낮아지고 그 경건이 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뼛속에 좀 더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잠깐이면 잠깐 경건했다가 잠깐 겸손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 당할 리 없는데 그렇게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닥에서 오랫동안 뒹굴게 만들고 어떤 지옥의 그 단맛을 보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런 기간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 사람이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일이 잘 되고, 그래도 그렇게 사람이 쉽게 교만해지거나 욕심 가운데 안 빠지게 됩니다. 다윗과 이제 솔로몬을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물론 한번 크게 잘못은 했긴 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10년 넘도록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많은 연단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어떤 그런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다윗이 다 해놓은 거 그거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러면서 지혜와 영화와 부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현실적인 게 바로 해결이 안 되고, 근데 막 은혜는 받고 기쁨이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귀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게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산 넘어 산으로 계속 어려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 그 어려움은 계속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보물로 빚어가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구한 기도 제목 중에서 바로 응답된 것이 있어요. 바로 응답된 것이 있는데 그 31절 끝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기도 응답이 일어났어요. 막 성령 임하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라 진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막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아니라 31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무리입니다. 무리들.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집사들과 성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게 참 분기점이에요.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사도들 중심으로 막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근데 요 기도를 하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변화가 있는데 집사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들처럼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아시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임하면서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노마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년, 3세기 만에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름도 없는 그 성도들이 막 핍박을 피해서 막 그 노마로 막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노마가 이제 기독교로 국가로 이제 공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과 영광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에 이 성도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많은 문제들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은가?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런 대주제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대주제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들이 어떤 겁니까? 어려움 크죠. 힘들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됩니다.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대주제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안전뱅이들과 영적인 묻는 병자들이 치료되고 걸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나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가까운 이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이런 안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위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있는데 뭐 공부 중요하죠. 공부 대학 들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애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되면 사실 공부나 이런 건 사실 두 번째예요. 그냥 되죠. 그냥 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우리 가까운 사람들, 영적인 문둥병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역자들만이나 선교사들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그때 기도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선교사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뭐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영향을. 그래서 자꾸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고 또 막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주위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꾸 하나님 멀어지고 그게 아니라 주위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뭐 선교사나 뭐 목회자나 믿음이 좀 몇몇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성도들, 집사들, 또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걸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동이 실제로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돼요.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것보다 이 세상을 바꾸세요. 사람들을 바꾸세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 대주제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다 성령 충만케 되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과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